안디옥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때문에 온 기독교인들은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도망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곳에서 놀랍게도 주의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불순종이었고, 흩으시는 하나님은 어쨌든지 당신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이고, 하나님은 그 일에 그것에 상관하거나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전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선교 활동, 그리고 그의 마인드가 넓어지게 되는 부분들, 이런 사울의 변화 사건, 앞쪽에 나왔던 빌립의 놀랍고도 왕성한 전도 활동 등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괄목할 만하게 특이한 사건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이방인 교회의 성격을 처음부터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선교 지향적 입장에서 세워진 교회였고, 선교 전략적 입장에서 성공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바로 첫 번 교회로 여기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볼 때 다음에 한 4-5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세계 선교의 거점 교회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는 헬라 사람들도 모여와요. 로마인들도 여기에 다 옵니다.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도 여기 와서 살아요. 유대인들도 여기 와서 살게 됩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다 와서 살아요. 각자가 다 자기 나라 말을 합니다. 시리아어를 말하게 되고, 아람어를 말하고, 히브리어를 말하고, 헬라 그리스 말을 하게 되고, 여기도 세계 소통 언어들이 다 함께 소통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국제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그러니 여러분, 이런 도시 안디옥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이거는 매우 사람이 하는 일 같이 보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이 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민족마다 족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와서 헬라 사람에게도 드디어 예수를 말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흩어졌더라도 유대인들을 찾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왜? 유대교는,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유대교라는 인식을 가져요. 유대교의 뿌리, 하나님을 섬기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드디어 안디옥에 와서는 이 사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노골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의 교회다운 면모는 결국은 안디옥에서부터 이루어졌고, 유대교의 색깔과 때깔을 완전히 벗어난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시작이 되어지고, 명칭도 이제는 전에 구약적으로 쓰던 유대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 거룩하게 된 백성, 이런 어떤 용어와 수로를 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재미있는 것은 헬라 말을 쓰고 히브리 말을 쓰고 다양한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졌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두 번째는 힘차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힘차게 성장하는 교회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만 준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이 약속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이방인들도 주님이 사랑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안디옥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말의 의미,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을 이거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주제성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성장, 양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구절로 쓰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말이 선행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외적 성장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거죠. 때문에 이 힘차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부흥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의 속에서 내 자신이 안에 있는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하나님 속에서 이게 넓어지고 내 자신의 이권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폭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심령 속에 구축되어져야 되고 하는 내 바운더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영역이 뭔가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교회 성장은 어렵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이런 좋은 교회는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포용력이 있어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이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가르치는 자들의 그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진짜 잘했다. 우리 교회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만 가르치고 그것만 옳다고 여기게 될 때는 교회는 맨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맨날 그 자리에 있고 대를 이어서 그 사람들만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이방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한 게 바로 안디옥 교회. 거기에 중요한 선생님이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에 의해서 확산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같은 마인드로 폐쇄적이고 소극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는 절대로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 그런데 문을 열고 포용력을 가지고 이웃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을 또 받아들이고 지난날의 허물과 지악이 그렇게 팽창되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다 안아주고 또 함께 가려고 하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교사로 있는 겁니다. 선생님으로 있고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게 됩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1년간이나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게 됩니다. 두 개의 브레인이, 놀라운 브레인이죠. 이방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한 사람들, 포용력이 확실한 바나바, 이방인의 별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울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들이 모여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야말로 오늘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혹은 기독교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진짜 좋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이다. 자, 네 번째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 시대와 사회 속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설명을 바울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모든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전에 유대인들에게서 들려지던 또 보여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컬러가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말씀을 좀 드리면, 다섯 번째는 봉사하는 교회, 봉사. 여러분, 참 눈물겨운 사람들의 삶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많아요. 교회는 언제나 이런 일에 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저 이방인들, 저 추하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 그들의 기도와 정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받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놓여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끝없이 그들은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간섭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유대교의 관점을 다 벗어버리고 탈피한 진짜 기독교회의 원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어지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독교회는 유대교와 확연한 차이가 난다. 기독교회는 천주교와도 확실히 다르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회이다. 그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유대교와도 차별을 선언하고 천주교와도 선을 긋고 오늘 참된 기독교회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진짜 기독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멋있는 대구 칠곡중앙교회와 속한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